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불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불신입니다. 불신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것인데 치유를 믿지 않으면 당연히 치유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유를 분명히 믿는데 치유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불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데 또한 불신한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어떻게 믿으면서 동시에 안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은 믿음이 있다면 어떤 불신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정말 믿으면서도 불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믿으면서 동시에 불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앤드류 오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상태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믿음이 충만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곳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휠체어에 앉은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잡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바닥으로 그냥 쓰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불신의 말들을 하고 목사님은 그 순간 당혹감과 창피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은 왜 그 사람이 치유되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분명히 자기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왜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불신도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당연히 일어나 걸을 줄 알았는데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지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술렁거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그 순간 목사님은 치유에 대한 불신으로 흔들렸던 것입니다. 목사님에게는 치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몰려온 두려움과 불신이 목사님의 믿음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안전뱅이를 고칠 수 없었다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커다란 종양이 있는 여자를 두 여자가 부축하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부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녀를 놔두라고 붙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종양이 있는 쪽으로 쏠리면서 꽈당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한 다음 그녀를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여지없이 쓰러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자는 계속 쓰러지면서 고통스럽게 신음했고 청중들이 충격 가운데 비난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급기야 어떤 한 남자가 목사님을 향해서 짐승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녀를 놔두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결국 종양이 그녀의 옷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완벽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앤드류 오메 목사님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점은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글스워스 목사님에게 더 많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적은 불신이 있었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어떻게 적은 불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치유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술렁대고 불신의 말을 한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 치유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불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게 되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시도조차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지는 사실 저에게도 큰 숙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치유에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마침 예수님이 그 무리에게로 오시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심히 고생하는데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쉽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이게 어떤 질문인가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귀신 쫓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는데 왜 이번에는 쫓아낼 수 없었느냐고 너무 이상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은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었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었는데 그리고 잘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기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번역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너희에게 불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아주 작을지라도 그 믿음은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기에 충분한 믿음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불신이 없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상쇄시키는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렇게 불신은 믿음을 무효화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믿으면서 동시에 불신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Overcome my unbelief. 나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나의 불신, unbelief를 도와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는 믿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고 또 우리 아이가 너무 심하게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심한데 될까 하는 불신도 있습니다. 이 불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불신도 동시에 올라온다는 거지요. 아버지 마음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믿는데 상황이 너무 심하니까 자연스럽게 불신도 올라온 것이지요. 믿으면서 또 동시에 불신하는 것은 두 마리의 말이 마차를 양쪽에서 끄는 것으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힘을 가진 말이 두 마리 말이 양쪽에서 끌면 마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 두 마리가 서로의 힘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으면서 동시에 불신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불신 때문이다. 불신이 너희가 가진 믿음을 상쇄하였다. 그래서 불신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신은 어떻게 올까요? 믿음이 오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 반대되는 말을 들을 때 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오고, 불신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출 때 옵니다. 의사가 하는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일 때 불신이 옵니다. 그 부정적인 것들이 불신을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을 무효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는 거대한 믿음을 개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양을 줄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에 성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도 아닌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의 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아내의 몸이 죽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크고 거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무효화되거나 상쇄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오직 말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심장병을 고침받았는데 그 이후에 심각한 심장병 증세가 다시 찾아와서 기도를 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었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나는 좀 쉬어야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목사님은 마음을 푹 놓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마음을 몸에서 떼어놓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몸에서 떼어놓고 주무셨대요. 그런데 자고 깨어났는데 또 같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내 몸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몸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여쭤본 것이지요. 그랬더니 너는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요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지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마음속에 주님을 두었고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대신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 집중하니까 잠에 빠져 들어갔고 모든 증상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지 않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 무엇에 집중하지 않느냐,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믿음으로 애를 써도 불신이 크면 한 번에 확 끌려갑니다. 불신이 믿음을 압도하니까 믿음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느끼는 거, 몸, 증상, 의사의 말에 집중하면 그것이 불신이 되어서 믿음을 상쇄시킵니다. 치유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은 완전 반대지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믿음을 우리 영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진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강력한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럴 때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그림처럼 믿음이 거대하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불신을 줄이는 것입니다. 불신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불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을 몸에서 떼어놓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에 유혹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불신의 유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주변에 불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대신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간증을 자꾸 들으면 기름 부음이 전이가 되고 믿음의 확신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불신의 양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앤드류 오멘 목사님이 오랜 기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치유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의사, 간호사, 의료 훈련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병세를 보면 이 사람은 얼마 후에 죽을 것이라는 답이 딱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학 지식들이 생각에 깊이 뿌리 박혀서 그 지식이 불신으로 작용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어렵더라는 것이지요. 너무도 많은 불신의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불신의 가르침이 그들이 가진 믿음을 무효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불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으면서도 동시에 불신할 수 있다.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상쇄시키는 불신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불신의 양을 줄이는 방법은 불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소리, 상황, 증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 여러분 간증도 많이 들어보시고요. 오늘 말씀도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를 차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